네, 그럼 다니엘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있었던 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메대족 속 다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5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성경에 이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갈대아 지역의 패권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에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앞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도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보았는데 그 두 가지 환상은 그 갈대아 왕 벨사살이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이죠. 근데 이제 벨사살이 죽고 그 갈대아 지역의 통치권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을 때 바로 그 첫 해에 지금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 새롭게 등장한 이 제국 그리고 이 제국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또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환상을 받게 되는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보면서 연수를 깨닫는 것이죠. 그 70년이 이제 곧 다 채워지겠구나. 그 7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의 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태였고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뉘어져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때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 압제당하는 기간이 뭐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으로 이미 그때 하나님이 이 기간을 정하셨던 겁니다. 그 연수를 깨닫는 것이죠. 다니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을 떠나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지났고 벨사살 왕의 시대를 지났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메데바사 제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제 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 자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 지나왔던 연수가 이미 70년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겠구나라고 마음 먹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다라고 하면 뭔가 다니엘이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기도를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내용에서 볼 건데. 근데 이 기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그냥 단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2절에서도 보았지만
다니엘이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본 것이었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70년 동안이나 이제는 거의 다 그 말씀하신 기간이 찼고 그동안 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바로 그 예루살렘과 그 땅을 향한 기도를 하기 위해 그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재를 덮어 쓴 거지요. 그의 기도가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질 텐데 16절에서 특히 그의 기도에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나중에도 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땅을 또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를 지금 그는 시작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는 자복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내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다 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뿔뿔이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지금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자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수치는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와 같은 기도는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미 한 70년간을 살아왔던 그 포로들의 대부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다니엘의 기도였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관념과 사상을 바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로로 끌려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진 것,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약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국으로 끌려 나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수치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이로 인해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분이오니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마냥 용서해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당한 수치를 기꺼이 우리가 받아 마땅하다고, 이건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앞서 다니엘은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가? 이스라엘의 패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가? 11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국으로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미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킨 것이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약속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 어디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만약에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나만을 섬긴다면 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앞에서 쭉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28장 20절부터는 그런데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너희가 악을 행하여 나를 잊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쭉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28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자신들이 당한 꼴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건 우리가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그것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또한 정말 다니엘이 얼마나 깊고 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나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그렇게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다 했죠. 다른 곳으로 쫓아내어 너희를 포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땅은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다 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위해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이죠. 9장 12절에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맞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재앙을 보면서 그 율법을 떠올려야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런 재앙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다시 신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도 지키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참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특히 우리와 우리 공동체 또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본받을 만한 좋은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죄를 자백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그렇게 황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 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이 수치를 그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목적,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고 황폐한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참 좋은 기도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들으시고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으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저 황폐한 성을 보신다면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지금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대단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가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그가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특히나 벨사살 왕시대 때 다니엘은 2번이나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에게 큰 꿈과 비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 죽음에서 몇 번이나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나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정하신 기간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 속히 행하십시오. 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 19절에서도 다니엘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건방질 수 있는 기도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좀 배짱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방진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에, 자기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시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그 성읍이 지금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만약에 지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성읍이 황폐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이름의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신은 어디에 있냐고, 저 성읍의 주인은 어디에 갔느냐고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인데요.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했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에 비유했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쉬울 게 없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들의 엉덩이에 숫자가 박혀 있거나 양의 주인의 이니셜이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양만 보면 저거 누구네 집 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푸른 풀밭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나한테 붙어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참 귀한 기도이죠. 우리도 이런 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또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하거든요. 기도하고 자복하고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했다 해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자복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건 하나님이 의롭지 않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라고 자복했죠. 그러나 단지 그냥 용서받는 것, 그게 그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이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언약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언약에 아주 충실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정말 알고 기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이것이 정말 언약에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요 9장 20절의 요 내용을 가만히 기억을 하시고 지금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말 다니엘의 이 기도가 언약에 정말 충실한 기도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26장 40절 41절인데요. 이 26장 36절 37절 그 어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뿔뿔이 흩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혀간 그 땅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수치의, 그 죄악의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한다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의 기도가 정확히 이것과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언약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26장 41절 이후에 있는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언약이 하나님이죠. 다니엘이 바로 지금 그분께 기도를 했던 것인데, 내가 그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로 인해 황폐해진 그 땅을 또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이 받은 이 수치를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다니엘의 기도가 정확히 부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실 때라도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실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신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9장 1절에서 20절까지 19절까지 했던 이 기도가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도가 드려진 것이고, 그렇게 정확히 부합한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 가브리엘 언제 나왔었던 사람, 천사죠. 8장 16절에 사람 같은 분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라고 하면서 가브리엘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데, 이번에도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날아옵니다. 근데 그가 날아온 그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과연 이제는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나고 메데바사 제국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방 민족들이 각자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저녁 제사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제사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기물도 없습니다. 그저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저녁 제사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니엘의 그 기도를 저녁 제사로까지 여기실까?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 1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쫓겨나게 되면,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겠죠. 그곳에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 포로로 붙잡혀간 그 나라에서 내가 직접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의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어서 그 기도를 받겠다고, 그들의 제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신약 시대에나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기에 다니엘이 그 메데바사 제국의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저녁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참 은혜의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인데,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정말 또 기억에 남을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성소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아서 온 시점이 굉장히 참 인상적입니다. 다니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왔는데 이 가브리엘은 이미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19절까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데, 다니엘은 아마 더 길고 깊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요약본이 이제 우리한테 1절부터 19절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텐데, 근데 그 긴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해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마음 아파하고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아시고 이미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정말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그러니 가브리엘은 이제 그에게 환상을 깨닫게 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이 환상을 보면 이게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에게 지금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해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건데 이제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으니 유대인들과 이제는 예루살렘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기한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일은 70이고 일에는 7이죠. 그래서 70번의 7인 건데 이 일해가 뭐 7일인지 7년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저런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이걸 그냥 일은 이래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개의 이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간으로 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이래가 다 끝나고 나면 24절 하반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일은 이래가 다 차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은 이래가 차기 전에 일은 이래 동안에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25절, 26절, 27절에 기록이 되는데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요 일은 이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일은 이래를 말하는데 이것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25절에서 일곱 이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5절에서 62이래가 나와요.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한 이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한 이래를 다 합치면 이제 70개의 이래가 되는 겁니다. 일은 이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 이래가 다 지나가서 일은 이래가 차면 아까 보았던 9장 24절 하반절과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일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62일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한일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27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좀 도표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은 이래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던 이 시점에서부터 흘러가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은 이래가 이제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7이래가 차면 이제 9장 25절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7일에가 끝나고 이어지는 62일에가 쭉 가면 25절에 또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 더하기 62 하면 이제 69잖아요. 69일에가 차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 동안 26절, 27절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70일회가 다 차면 24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7일회와 62일회가 어떤 시점이고 어떤 시기이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서는 요게 좀 섞여 있는데요. 25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이제 7일회와 62일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7일회인지 어디까지가 62일회인지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요걸 이렇게 둘로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까지 이게 이제 7일회가 아닐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 이때를 62일회가 끝나는 때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 나오는가?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이 황폐함이 그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황폐함이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명령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고레스 때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어떤 왕이 등장할 건데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죠.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와 같은 명령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일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내릴 때 7일회가 차는 때겠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지금 메대 족속의 첫 번째 통치자 다리오 때 받은 환상인데, 이 다리오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70년이 다 찼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7이래가 다 차는 때가 되는 것이고요. 70년이 다 차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62이래가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왕이 나타날 때까지 62이래가 이제 찬다는 것인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동안에는 성이 중건될 것이다. 무너졌던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구나. 근데 특이한 표현이 있죠. 곤란한 동안입니다. 이 62일에도 뭔가 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자꾸 곤란한 일들이 자꾸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때, 그동안에 그래도 성은 계속해서 중건될 것이다. 이게 7일에가 지내고 62일에가 지나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죠. 그 다음에는 한 일의 시간이 들어섭니다. 그죠?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인데, 62일회가 끝나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가 뭐 단번에 알긴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러고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한 일회 동안 일어날 일인데 굉장히 길죠. 26절이 긴데 이게 다 한 일회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는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의 백성이 나와서 성읍과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그 왕이 일의 절반에 또 계약을 맺고 또 난폭한 일들을 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가? 대체 이게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한데,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벌인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니엘에서 제가 개관 때도 말씀드렸고 또 8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기원전 2세기경에 이 사람은 헬라 제국의 한 왕이었는데, 메데바사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졌을 때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비유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소를 짓밟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법을 세워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성전 금고와 기물을 약탈해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때라고 하는 마지막 그 한 일회라고 하는 그 시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까지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사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포악한 것이 그 거룩한 것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단지 그냥 헬라 제국 시대 때 이 왕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의 징조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직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9장의 말씀이 헬라 제국 때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니엘의 그 환상, 다니엘이 말한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환상을 그냥 다니엘의 그 시대 또는 그 다음 헬라 제국 시대까지의 일로만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니엘이 이미 저 먼 훗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도 이미 환상을 본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자죠. 다니엘은 이미 그 시대 때 헬라 제국까지만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지어 예수님이 그의 말을 인용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이미 다 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게 혹시 그 먼 훗날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이어진다 그랬거든요. 62이레가 끝나는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꼬꾸라질 때라고 했었어요. 끊어질 때.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일까? 아니면 그 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왕일까? 고레스 왕일까?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7이레를 지나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그 곤란한 동안이 62이레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62이레가 끝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올 것이라고까지는 아마 몰랐겠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일찌감치 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벌어졌습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군대,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제국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함락하고 그 성전을 완전히 짓밟죠.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일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한일의 이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이미 한번 그 성소를 짓밟았고요. 62이레를 지나는 동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한일의 때에도 로마 제국, 한 왕의 백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하인 디도 장군이 데리고 온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가 무너뜨려지지요.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특히 아마 유럽의 여러 황폐해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유럽의 어느 성당이, 어느 교회가 뭐 이제는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그곳이 뭐 클럽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있고 성읍이 무너지고 있는 일들은 반복되어 가고 있죠. 마지막 날의 징조가 계속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이래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단지 그 사람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죠.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한 일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한 이래를 7일이나 뭐 7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기간이긴 하지만 7년이라고 한다면 7년의 절반이 바로 42달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요한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는 150년 전, 2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다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가 42달 동안, 일의 절반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활동들을 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9장 27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고. 그 이미 정한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읍을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곳에서 완전한 사탄과 적그리스도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종말의 때가 됩니다. 한 이래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7이래와 62일의 한 이래의 기간이 다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이래가 다 차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70이래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그랬어요. 70이래가 다 찼을 때 벌어질 일을 보니 더욱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미 지나간 한 역사로 한정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이 70이래가 차지 않은 것이고, 아직은 한 이래가 차지 않은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일은 있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70이래가 차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다시 한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의 일이 받은 이 환상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고레스 왕이라든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가 하는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시대의 여러 왕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따지더라도 70이래가 끝났을 때, 채워졌을 때 일어날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이 70이래가 채워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62이래까지, 69이래까지는 채워졌으나 마지막 한 이래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래라는 숫자를 7이라는 7년, 7일 이렇게 한정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단위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어쩌면 그 62이래보다는 지금 더 긴 한 이래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른 이래가 차는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다시 한번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놀라운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는 단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쳐지기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회복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의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예언까지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다니엘이 받은 은총입니다. 다만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이것을 언제까지의 기간으로 볼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다니엘서 개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스콥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망원경이 있으면 길게 쭉 늘어뜨려서 우리가 망원경을 쓰다가 다 쓰고 나면 이것을 탁 줄이는 거, 이렇게 딱 포개는 거, 이게 이제 텔레스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메데바사, 헬라를 지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지금 우리가 시도는 하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것은, 이미 다니엘이 받은 것은 이걸 시간 순서대로 그림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압축된 형태로 하나의 화면으로 그냥 그는 이 환상을 통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통째로 보았던 환상 중에 우리가 이것을 요거는 언제인 것 같다, 요거는 누구의 시대인 것 같다, 이것은 어떤 사건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지금 조금씩 쪼개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한번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정말 정확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하고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요. 우리가 모든 환상의 의미를 하나하나 낱낱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의 역사의 흐름을 보았고 계시록까지도 있으니 이 지나온 시간들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의 의미를 최대한 지금 한번 찾아보자 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이 기도,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저 예루살렘의 황폐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당연하게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큰 비전을 보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어떤 수치가 이제는 그치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텐데, 그냥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완전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허물이 그치게 될 그 날을 또 꿈꾸며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꿈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10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을 지금 가급적이면 하나로 묶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에 이제 2번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환상을 볼 때에도 지금 보여드린 요 그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니엘은 이것을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압축된 형태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또 같이 말씀을 또 읽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